36번째 시간입니다. 36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은, 제가 36강 오늘 하나님 나라 왕의 입성이거든요.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것은 그 내용,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의 내용을 이렇게 묶는 끈에 불과합니다. 수박을 사면은 그 수박을 이렇게 들기 쉽도록 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손잡이 달린 이런 끈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고다가 담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게 옮기기도 좋잖아요. 근데 그 수박을 먹을 때가 되면 그 끈은 벗겨내는 거죠. 그 끈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수박을 먹으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끈을 버리고 나면 이렇게 수박이 남아요. 수박을 이제 쪼개가지고 겉에 껍질은 또 벗겨냅니다. 껍질을 먹지 않아요. 물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 수박 껍질도 김치를 담궜어요. 근데 요즘은 그 김치 담그지 않아요. 다 알맹이만 먹고 껍질은 다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성경은 무슨 제목이 달려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을 이제 본문 말씀을 할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25절이라는 이런 기호도 없었어요. 성경에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제목을 달아가지고 몇 장 몇 절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쭉 기록한 거예요.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기록해 나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냥 끝도 없이 막 기록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듣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어린아이일수록 이렇게 딱 집중하고 듣는 그 기간이 짧아요. 어릴수록. 어리면은 10분도 못 견뎌요. 조금 나이가 들면 한 20분은 견디고, 나이가 들면 한 30분은 견디고, 이렇게 견디지만 내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계속 끌어가지 아니하면 암만 어른이라도 듣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걸 하게 되고 졸게 되고, 그리고 다른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요 중심 내용을 알차게 먹게 하려고, 알차게 확인하게 하려고 끈도 필요하고 겉에 껍질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먹이려는 마음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개론을 만들어 가지고 제목을 달고 그 주제 내용의 제목을 달아 가지고 그거를 주입하고 그럴 마음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증거하고 싶은 데에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단을 나누기도 하고 주제를 선명하게 하기도 하고 제목을 달기도 하고 몇 장 몇 절부터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용구를 인용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전하여지는 내용을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잘 들어주십사.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영양가를 제공하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설명하려고 장절이 필요하고 제목이 필요하고 시간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먼저 부름을 입었는데 그 먼저 부름을 입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포기합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나중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요. 그러면 먼저 된 사람이 다시 오고 싶어도 자기 자리는 없습니다. 그 비유는 사실은 성경적 비유는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심지어 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이방인들, 약속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를 나중에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나중될 것에 나중에 부름을 입지만 그들이 먼저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비교해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지막, 이게 끝자락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우리는 이제 곧 퇴근할 때 부름을 입은 이방인들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우리들 중에서도 이 끝자락에 부름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먼저 부름을 입은 사람이 있고 늦게 부름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부름을 입은 사람일수록 많은 봉사와 협력이 필요해요. 늦게 부름을 입은 사람일수록 그런 거 없이 거저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 집에서 일꾼으로 일했다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이용당한 것으로 매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그런 어리석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드림이 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대로 나중 온 사람을 섬기고 나중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대로 먼저 있는 사람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으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충분히 섬김을 받고 있고 또 충분히 섬기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리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아무런 대가가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협력을 해도 거기에 대한 무엇을 주겠다라는 대가 지불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봉사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련이 되어 있고 다 제공이 되어 있고 그저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겁니다. 서로. 주방장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는 분들이 맛있게 잘 먹어주면 감사한 겁니다.
음식을 잘 먹는 분들은 아이고 맛있게 요리 잘했다라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고 있고 재직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으나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왕의 입성을 보여줄 겁니다. 왕이 자기의 집으로 입성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계속 빙빙 돌면서 마치 선지자처럼, 마치 선지자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자처럼 주변에서 낮은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도래하였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계속 전하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증언을 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을 함으로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우리는 포도가수원의 부름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서로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가 확인됐으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주인이 차지해야 될 그 집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걸 보게 하는 비유 내용이 20장 2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왕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 나라는 말이에요, 왕을 다윗의 가문만 왕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헤롯 가문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말은 역적들의 주장입니다. 헤롯 왕가가 볼 때는, 현재는 헤롯 왕가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것은 참 유대인의 왕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소경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경이 보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까? 눈은 보이지 않는데 귀가 열렸거든요. 그의 말이 들렸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이 이 눈을 감고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경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소문만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이러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들의 왕 중 왕이시여. 보이지도 않는 소경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무리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왜 이렇게 분위기 깨냐 이제 이거지요. 얼마나 이 소경이 천대의 대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 말이에요. 동양인을 얻으려면 조용하게 말이에요. 얌전하게 겸손하게 있어야지. 어디서 잘난 척하고 나서느냐 말이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부르는데 어디서 다윗의 자손이냐. 우리도 지금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 지르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말리든지 말든지 핀잔을 주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왕 중 왕을 만났는데, 우리의 왕을 만났는데, 진정한 유대 왕의 왕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이야기.
비록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다윗의 자손인 걸 아는 소경이여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왕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 왔다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 분명히 왕중왕이 오신 것은 분명한데 내가 소경이 되어서 왕중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눈을 뜨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중 왕되심을 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왕이 오셨음을 들었고 이제는 눈을 뜨고 그 왕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입성을 바랍니다. 왕은 말입니다, 백성이 존재해야지 됩니다. 먼저는. 그 다음에는 맨 먼저는 땅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드디어 왕이 자신의 집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21장 내용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유대나라 왕중 왕, 참 왕의 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가짜 왕, 헤롯 왕과는 이 성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성에 입성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고부터 그 건국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한 그때로부터 요 모든 민족들에게 왕의 정당성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임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증명하는 정당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했습니다. 너희의 왕이 다윗의 자손이 임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으로, 이 성으로 입성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모든 왕은 자기의 성으로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다. 100마리를 부르고 한 마리도 아니고 6마리를 부르고 그냥도 아니고 치장을 다 하고 말 머리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온 몸에다가 금띠를 두르고 곱비로부터 시작해서 그 곱비를 낚아채는 줄까지 전부 다 금색 실로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그 마차 뒤에 거대한 가마, 휘황찬란한 가마를 만들어 거기에서 손을 흔들며 입성하는 것이 왕의 입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왕의 입성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입성하지 않아야 하면 가짜 왕이고 사입입니다. 21장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겟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 대로 따라하면 이거를 나귀 도둑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소도둑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귀 도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이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왕 중 왕이신가, 아니면 좀도덕에 불과한 것인가. 21장 3절로 봅니다. 만일, 예수님이 언제까지 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이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와고 그냥 끌고 가는데 몰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가면 매여 있으니까 그냥 그건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본래 주인이 쓰시겠다.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이 나귀는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보내야지 되는 나귀다. 그러고 키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아니면 바로 신고하죠. 그러면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좀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그냥 돌 맞아 죽어요. 그러나 이 광명한 이 날, 이 밝은 대낮에 나귀 끌고 와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인이 쓰겠다라고 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만 듣고 갔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시온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언된 것을 증명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짧게 인용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짧게만 인용해도. 왜냐하면 그 앞뒤를 아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이렇게 짧게 인용을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나귀 새끼만 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아무나 나귀 새끼를 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그냥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내려고 그러고. 우리 이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가 번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전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용구를 좀 길게 봅시다. 그만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또 길게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길게 보는 거 찾아서 보기 힘들어서 우리 강 목사가 또 친절하게 해놨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가 좀 길게 봅시다. 그럼 우리도 확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확 될 만큼 제가 그 범위를 잘 정해서 인용을 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은 나귀도 안 타지만 나귀 새끼는 더욱더 안 탑니다. 젊은 청년이 나귀 새끼를 타면 욕 얻어먹습니다. 말을 타도 망아지를 타면 욕 얻어먹습니다. 말을 타면 건장한 말을 타야지 망아지 새끼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왈도 끊으리니.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왕이
그 왕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왕도 활도 끊으리니 전쟁을 중지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전쟁을 해서 복종지키고 전쟁을 해서 주인이 되고 전쟁을 해서 종 삼는 그런 것을 없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왕은 말이에요, 통치 영역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지고 땅끝까지 그 영역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 왕이 되어가지고 땅끝까지 그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고, 전파가 되면 참으로 왕 중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인용구를 길게 봐야 된다니까요. 제 말 들으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확 이해가 되잖아요. 야, 그렇구나 말이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니 참으로 그 복음이 이 온라인 복음교회까지 와서 전파됐고, 이 온라인 복음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로 지금 복음이 제가 조금 하지 않았지만 5대양 6대주로.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있을 때 소를 키운 적이 있어요. 소. 얼마나 소가 타고 싶은지 말이죠. 말은 없으니까. 사실은 말을 타고 싶은데 말은 없으니까 소를 타요. 사실은 소가 더 크잖아요. 더 이렇게 든든하고. 그런데 제가 키우던 이 소가 얼마나 참 못됐는지 말이에요. 절대 안 태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옆에서 타려고 막 이러면 벌써 눈치를 딱 채고 막 돌아가니까 탈 수가 있어요 말이죠. 제가 또 누굽니까? 그런다고 안 탑니까? 그래갖고 딱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이렇게 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축대를 쌓아놓은 요 축대 밑으로 소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나는 축대 위로 탁 올라가면서 확 올라탄 거지. 이 녀석이 내가 올라탄 걸 깨닫자마자 막 떨굴라고 막 뛰어가는데 우리가 떨어집니까? 또 꼭 부여잡고 우리 막 동네로 지나간 거 아니에요. 동네 할아버지가 보더니 이놈아! 이놈아!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불쌍하지 않냐 이놈아. 그런데 그렇게 타고 놀면 이마 소가 불쌍하지도 않냐. 그러다가 이마 소가 이마 허리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저는 송아지를 탄 게 아니고 대형 어미소를 탔는데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몰래 탔어요. 몇 번 타고 나니까 소가 포기하고 타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30이 넘은 이 젊은 청년이 나귀는 소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래갖고 여인네들이나 타고 다닐 만한, 그래서 짐 끄는 데나 쓰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새끼는 절대 안 타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까? 이게 표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중 왕은 다른 왕들하고 전혀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의 집으로 입성할 것이다. 그러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아,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구나. 6절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탔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이
유대 왕의 입성을 외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대 나라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유대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 나라는 유대 민족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나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 성도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성도잖아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육신적인 유대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나라의 왕은 다 실패하고 포로 잡혀가고 유대 왕국은 망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유대 나라의 왕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미 586년에 유대 나라의 왕국은 무너졌고 유대 왕의 대는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호산나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육신적인 왕이 왔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영원한 왕, 통치의 영역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왕,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화를 끊게 하는 그런 왕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를 타고 유대인의 왕이 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왕이 해야 되는 일, 전쟁을 끝나게 하고 화를 끊고 검을 끊고 병마를 끊고 그리고 그의 나라의 통치 영역이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유대민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백성들도 이때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끊어진 다윗의 왕이 출현했다. 이것만 기쁜 거예요. 눈을 떠서 보기는 보되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아직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육신적 눈이 끝나고 영안이 열리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의 눈에는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 육신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이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헤롯 왕이 아닌 참 왕이 입성하는 것이니까. 만세 부르고 난리 났어요. 선지자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난리 났어요. 그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려면 우리처럼 끝까지 좀 더 길게 읽어봐야지. 아, 이 왕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구나 하고 알 텐데 유대인이나 우리나 그저 앞에 한 구절,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한 구절 읽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습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그걸로 끝마치려고 하지 말고 앞뒤 길게 문장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을 제대로 알아요. 그래야 요리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요리된 전체를 잘 먹어야지 돼요. 고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땅콩이나 꺼내 먹고 뭐 맛있는 거 한두 개나 꺼내 먹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겠습니까? 요리가 나왔으면 다 먹어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요리를 맛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아니 왜 왕이 왔는데 소동을 할까? 역적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주인이 왔는데 왜 그 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예? 아니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데 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지금 영접해도 시원찮은데, 그동안 우리가 잘 사용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래도 시원찮은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직도 왕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로 아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으로 이 땅에 입성했을 때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호산나 찬양하고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왕이 입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선지자쯤으로 아는 겁니다. 대다수가 그러는 겁니다. 대다수가.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임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왕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집이 강도의 굴혈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왕이 자기 집에 입성을 해서 봤더니 강도의 굴혈로 변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걸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은 판결을 하잖아요. 심판을 하실 때 판결을 하고 심판을 단행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판결이라 그래요.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죄를 범했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매매. 이 성전은 매매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보면은 농촌 돕기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농산물을 교회에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 교회 있거든요. 서로 돕기 위하여. 그거 좋은 일입니다. 아니 기왕 농산물 사주는 거 좀 농사 짓는 분들 고생하는 거 그리고 또 가능한 농촌 교회 성도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거 좀 팔아주고 사주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마트 가서 살 건데. 조금 흠이 있더라도 말이죠. 흠이 있으면 농산물을 살 때 흠이 있으면은 농약을 안 쳐서 그렇구나 이러고 사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사주기 싫으니까 성경에 봤더니 교회에서는 매매하고 그러면 강도의 굴혈이라 그러던데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갖다 대갖고 그거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교회당이 무슨 성전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판결을 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인정하고 단 하나 지정하고 단 하나 허락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이 성전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판결한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발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밟힐 거예요. 다시는 이 성전 복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 모습 그대로 성전이 다시는 복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받고 판결받아서 무너져서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 교회당 건축해놔놓고는 교회당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베드로 성전이다 써붙여놓으면 무슨 성전인 줄 압니까? 성전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 교육하고 회의하고 교제하는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 돕기 위하여 농산물 좀 사주고 팔아주고 그러면 서로 좋지요. 서로 섬기는 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걸 자의적 해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선언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말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지금 여기서는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말이에요. 짐승을 멀리서 가지고 오면 이 짐승이 상하잖아요. 멀리서 끌고 오니까. 흠없는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돈을 주고 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멀리서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의 그 가축을 흠없는 걸 골라서 사서 돈으로 바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환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대 땅에 왔으니까 유대에서 사용하는 돈,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거 정당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장사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것 때문에 강도의 구혈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판매되는 이 흠없는 양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사꾼이 양을 팔아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속죄제물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럼 그 양은 죽습니다. 근데 죽이기에 아까운 거예요. 흠도 없으니까. 이걸 팔면 돈이 되는데 그냥 그걸 속죄제사로 들여갖고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고, 그것도 나누어 먹을 것도 충분히 있어요. 먹을 게 충분히 있으면 과부와 고아와 다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 될 텐데,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될 텐데, 아니 충분히 재물이 들어오면 충분히 나누어 주면 될 텐데 그것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들 먹을 만큼만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채로 장사꾼에게 또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장사꾼은 또 돈을 받고 그걸 또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한테 또 파는 거예요. 그럼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딱 받아갖고 또 파는 거예요. 양이 그냥 돌고 계속 돈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강도짓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하나도 받아가지 않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바친다라고 명분만 제시하고 그걸로 가지고 제사장 가족들이 먹고 살고, 그걸로 가지고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고, 그것도 남으면 가부와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바꾸어 갖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간악한 머리나 쓰고 있었으니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봅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강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자, 판결을 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고 판결을 했어요. 이 인용문이거든요. 이게 이사야서의 인용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이사야서 56장 7절의 인용구예요. 짧잖아요. 이것만 읽으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길게 또 봐야 돼요. 여기는 보면은 단순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교회당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막 표구처럼 써붙여 놓잖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라고 강조하고. 그런 말 아니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 많이 해라, 그런 의미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장사했구나, 이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인용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인용해 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봅니다. 자, 길게 인용했어요. 우리는 길게 봐야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56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을 해서 이방인까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방인들을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가지고 기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여기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거 안식일 교인들이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봐라 안식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안식일 교회가 번성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다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망을 하더라도 그들을 내가 포로에서 돌리고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런 이방인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다 함께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이방인들의 제사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들도 다 제사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런 의미에서 만민이 여기 다 들어와갖고 제사 다 지내고 만민이 다 감사하고 그런 집이 될 것이다 이러고 선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을 해보니까 이방인들은 제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했든지 말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 중요하게 여기든지 말든지,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만들어가지고는 거기에서는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와 봤더니 그런 집은 그만두고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물이나 가지고 강도짓이나 하고 이방인들은 발도 못 들어놓게 하는 이런 집을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의 선지자 예언대로 행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판결. 아이고 답답해.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2700년이 지난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간다라고 개품을 왜 잡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판결을 받아가지고 심판까지 다 받아갖고 다 무너진 거를.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하는데 제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제사 지내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행하지 못해가지고 심판을 받았는데, 이방인 주제에 뭔 안식일 겨우 지키고 제사도 지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먼 교회당에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모임 그 장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러고는 그냥 간판만 붙여놓고는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폼을 잡고 이 이사야의 예언을 자기네들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그러지요 제가.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으고 이방인들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니까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모으기는 그만두고 뭐 이방인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재물은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그걸로 돈을 만들고, 그러니 강도의 구렬이라 그러죠. 그래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내가 내 집에 들어와 보니 강도의 구렬로 변했구나. 따라서 이 집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럼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정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아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건한다. 이것이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고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으니까 심판을 받고 무너지고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하긴 이게 쉽지 않으니까 사이비들이 생기고 많이 가겠죠.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쉽게 듣고 있는 겁니다. 사이비에 가기 전에 저를 만나서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아니지,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절대로 사이비한테 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그 말인데 13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읽으면은 다 떠올라야 돼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내가 들어와 보니 장사나 하고 있고 그 돈으로 돌고 있고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기도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 강도의 굴렬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이 놀라운, 지금 이게 강도의 굴렬인지도 모르는 맹인들을, 이 강도의 굴렬인지를 알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합니다. 왜? 왕의 백성이니까. 왕의 백성이니까 못 본다라고 내쫓지 아니하고 무능하다고 내쫓지 아니하고 다 고쳐서 왕의 백성 삼으실 거예요.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자기 백성 자기가 보호하고 고쳐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게 왜 이상한 일이에요? 네? 아니 왕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갖고 소경 눈뜨게 하고 저 무능한 사람 고쳐주고 한다는데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강도니까 이상하지. 강도들은 이거 이상해요. 저 사람은 왜 돈도 안 받고 저런 짓을 할까? 고쳐줄 테니까 1,000만 원 내놔라 그래도 내놓을 텐데.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다윗의 자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왕중왕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왕이 아닌데, 강도가 보니까 왕이 아니지요. 역적이 보니까 자기네들의 왕이 아니지요. 헤롯 땅파가 보니까 왕이 아니지요. 역적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노해가지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처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너희들처럼 제사장 역할하고 귀족으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철없는 어린아기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왕중 왕이요 하나님 집의 주인이심을 증명할 것이다 함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의 예언이에요. 미리 예언되어 있기를 그
그때 당시에 학벌 좋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 가지고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 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눈을 뜬 사람이면 보일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다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게 만드는, 다 함께 하나님 성도 만드는 왕중 왕되심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그리고 이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판결하시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중 왕으로 고백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중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 그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으나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증명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중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된, 우리에게 확인된, 우리 신비에 새겨진 이 영원하신 왕중 왕이 새로 재건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새롭게 재건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온라인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